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이 있겠는데요. 우리 순장 부순장님 나오셔가지고 특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의 십자가. 우리 옆에 있는 쟤들 앞뒤로 우리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고백을 하실까요? 한 주간 사랑으로 사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거짓 영을 물리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진짜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말 사랑의 힘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요. 뭐 많은 환자들을 수술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소를 한 90마리 키우시는데 소 이렇게 뿔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주인분이 이제 여기 이제 귀가 절반이 이렇게 다 연골까지 해가지고 다 잘려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세척하고 마취해가지고 이제 꿰매드렸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셨던 닥터 포사이트 들어보셨어요? 닥터 포사이트가 전주 예수병원과 광주 기도병원에서 또 이쪽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전주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어디를 이렇게 다치게 되냐면 귀를 잘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닥터 포사이트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항생제라든지 치료법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결국 이 귀 때문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셔서 전역을 다니면서 조선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조선에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순회를 하시다가 이제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소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에 십자가의 이렇게 흔적이죠. 십자가의 흔적. 환자 이야기. 오늘 제가 제목이 십자가인데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환자가 좀 생각이 났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크리스찬들은 다 목에다가 많이들 하잖아요. 목걸이처럼 십자가, 귀걸이라든지 그런 뭐 장식품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장식품이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또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와가지고 죽은 그런 신이 어디가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한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없죠. 이슬람교, 불교, 유교, 공자, 맹자, 그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가 없죠. 샤머니즘, 산에 가서 뭐 빌고 이렇게 돌에다가 거기에 무슨 이런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오직 기독교에만 유일해요. 종교 중에서 유일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야 됩니다. 너무 이제
고난주가 또 십자가 너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막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했지만 진짜로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전부 다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작,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죄의 기원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세요.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너로 연소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은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알고 있었죠. 점점 그 이제 계시가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밝혀졌지만은 메시아가 여자 후손 예수님이 내 머리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3장 15절은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심판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약속은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죠.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들 그냥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요. 사탄도 의기양양해가지고 좋아한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오늘 3장 15절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죠. 팔 뒤꿈치를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죄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십자가가 이렇게 구약에 또 어디 나왔는가 예표들이 있어요. 예표. 민수기서 많이 안 읽어보죠. 민수기 21장 8절. 우리 성경 읽을 때 창출 레민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순서가 창출 레민신 그다음에 여호수아 쭉 가는데 그래서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죠.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누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네,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세요. 그들을 심판하신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이 불뱀을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달아서 그걸 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죠. 이거는 예표를 했어요.
장대를 다한 것, 나무에다 장대를 한 것은 십자가를 의미했어요. 십자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연히 오시고 십자가를 우연히 지셨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서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나 그냥 막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으로 여기 온 사람도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다 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미리서 다 예견이 다 되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놀래야 돼요. 놀래야 됩니다. 감탄을 해야 돼요. 레위기서 말씀들 제사법 쫙 나오거든요.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제사법들이 막 지루해요.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고 막 번제, 화목제, 속죄제, 막 속건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알면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들 전부 다 그게 십자가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니까요. 아멘. 내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 심장이 내게 이식됐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요?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겠죠. 그죠? 내 심장이 예수님 심장 이식이 된 거예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예수께서가 주어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가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을 쭉 보고 한번 좀 조금 이렇게 보여줄까 했는데요. 영화들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다 영화들이 다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뭐랄까 고난 당하심을 풋굿을 주다 보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영화들이 그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영화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수동태로요. 수동태. 말씀은 예수님이 능동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쉬운 길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길이죠. 힘든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이 길을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불순종과 또 그 반역을 일삼았던 저희들을 위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속죄소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가죽이라든지 살이라든지 그 내장은 다 어디다 하죠? 진 밖에다가 진 밖으로 그러니까 이 진영이 있으면은 진 밖에다가 버리도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완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제사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간 되면 제가 찾아보려는데 레위기서 4장 7절에서 12절, 또 16장 27절 적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있으면 다 찾아볼 건데, 네, 이런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제사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리셨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시간이 오전 9시에 오전 9시. 예.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몇 시에 소천하신 줄 아세요? 오후? 오후?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달리셔 소천하셨어요. 이거는 빨리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보통일까요? 아니면 늦게 돌아가신 걸까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두 명의 그 강도가 십자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오후 3시에 죽었어요? 아니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 영화들은 보통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고고하고 이렇게 보면은 엉덩이 밑에가 다시 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지독하죠. 그 고통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네, 주변에 막 독수리 까마귀 날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네, 죽이려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달린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무릎을 망치로 쳐가지고 무릎을 깨서 양쪽 사람 죽여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셋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 구약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속죄사 드리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거든요. 뼈를 꺾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6시간 만에. 행복하지 십자가를. 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너무너무 많은 이제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로부터 밤새 이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누구죠? 시몬이 대신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하신 상태였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좀 이야기하면은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낮 12시부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다 캄캄해졌어요. 완전히 칠흑과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는 뭘 나타낼까요?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어둡게 된 거는 그냥 우연의 자연의 현상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부를 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다 돌리시는 그런 분리된 엄청난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히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진 것이죠. 어둡다는 거 있잖아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랑과 그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어땠습니까? 좋죠.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녀도 만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보다도 훨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그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과 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오셨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단절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셨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가족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배신을 당하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배신 당하거나 형제간에 배신을 당하면 엄청난 고통이 크잖아요.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상처가. 그런데 우리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너무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제 소천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3시에 로마 군인들이 진짜 죽으셨는가 이제 알아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형벌적 대리 속죄라고 합니다. 형벌적 대리. 아까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래서 형벌적인 대리 속죄라고 해요. 왜 앞에다가 형벌적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깊이를.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기까지 전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용서하고 덮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불의한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거기에서 마땅한 형벌을 가해야 그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관인 거예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덮고 가버리면은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관도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너 그냥 죄 그냥 용서하마 그렇게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것은 또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형벌적인 그러한 대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없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토록 피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는 다 찬양하고 노래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시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왔느냐,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는데 메말라 있습니까? 그 원인 한 가지예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없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사 많이 들어보셨어요? 화목제사, 속죄제사,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속죄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자기의 몸으로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에 대한 그 진노가 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만족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는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이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로 스타일, 테텔로 스타일 무슨 뜻이냐면요, 피니시드가 아니에요. 피니시드가 아니에요. 완전히 만족시키다, 성취하다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네? complete, complete, satisfy, complete.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루었다는 것은 다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완성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 더해질 필요가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 아닌 거예요. 협력 사역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서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을 이루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또 기쁨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온 세상에 전하길 원합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많이 힘든 지체들 정말 또 많고, 제가 어제 밤에 밤늦게 이제 병원 가서 환자들 보고 우리 강은혜 사모님 환자들 엄청 진짜 힘든 환자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막 뼈가 갈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진짜 몸은 막 힘들잖아요. 주시는 힘과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보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주의 손에 손을 포개고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